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3년 전 개척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어서 도무지 불신자들과 분간이 안 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했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시켜 놓으셨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세상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 또 웅변술에 따라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해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고린도시의 그 문란한 성적 풍습도 제거하지 못해서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계모와의 불륜이 교회 안에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는 그런 세속의 격언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지식에 근거한 자유라면서 강변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꾸중하면서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예시로 이렇게 딱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자, 바울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자원하여서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을 보면 자원하여서 평생 종이 되기를 원해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 히브리인은요, 본래 경제적인 이유에서 종이 되더라도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 반드시 자유롭게 놔주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넉넉히 챙겨서 놔줘야 돼요. 그때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이 주인과 가족을 사랑해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원하여서 평생 종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일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과정을 보면 먼저 재판장에게로 가는 건 공증을 받는 거예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요. 재판장 앞에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자원해서 종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뜻을 밝히고 재판장이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표하도록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귀고리 채우는 자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 귀고리, 그 귀고리 채우는 자리를 만드는 건데 주인집 대문이나 문설주에서 귀를 뚫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 집 주인의 말만 듣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요, 성도라는 것은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 집에 귀를 뚫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 거죠.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종이 맘대로 삽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사는 거죠. 이 설명을 잘 보시면 귀뚫는 종은 무슨 이유에서 지금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죠? 5절에 나왔잖아요. 5절에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지난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랑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6년이 뭐예요? 이 6년. 완전수 7이 되기 위한 과정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천지 창조도 6일 동안 이루어지고 7일째 안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은 지어져 가는 기간이에요. 무엇이 지어져요? 무엇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7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종말이라는 이 완성을 향해서 살게 되는 이 세상살이가, 종말이라는 이 세상살이가 6년이고 또 6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7로 살게 되면, 곧 자원하는 종으로 살게 되면 그 말이죠. 그게 7로 사는 거예요. 자원하는 종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는 역설적인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정체성 안에는요, 신분과 직분이 들어있어요. 예?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직분은요,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중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이면서 또 주인님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가 또 주인이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이런 호칭 누가 썼습니까? 이런 호칭. 주님이 베푸신 비유에서 나왔었죠. 주님이 베푸신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다른 제목은 애타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부르는. 예?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가지고 떠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 먹이까지 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탕자가 되어보니까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 아주 교묘하게 가리워져 있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내 모습. 바로 내가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둘째 아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리는 게 송구한 거예요. 차라리 종이라 불러주세요 하는. 복음이 이런 고백을 토해 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면서도 종의 직분으로 살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자유로운 종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기의 자유로 종이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일찍이 교회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servant king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종된 왕, 섬기는 왕이라는 이 독특한 정체성. 예? 힘의 원리로 작동되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왕에 대한 새로운 모델.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 없이는요, 구현될 수가 없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서번트 킹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사도가 되어가지고 재현하는 중이다라면서 이 9장에서 밝히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종, 즉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9장의 가장 끝부분이죠. 끝부분. 여기에서는 그러한 종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질하라는 그 명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요. 예? 24절만 다시 봅니다. 24절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후토스트레케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트레케테는요, 명령형이고요. 기본형은 트레코예요. 트레코. 다름질하다. 이 말은요, 급히 뛰어 달리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트레코를 기본형으로 한 단어가요, 여기 24절 한 문장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예? 바울은 이 트레코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기독교인의 삶 자체와 그의 사도적인 그 사역, 그걸 자주 말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항상 자기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5장 7절 갈라디아서 말씀들도 같이 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이렇게 지금 경주하는 자들로부터 그 취한 그 다름질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그걸 가지고 사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쓰거나 또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를 그 다름질한다는 이미지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24절뿐만 아니라 26절에서도요, 이 다름질하다, 트레코를 또 써서 성도로서 온 힘을 다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문제에 대해서 이 동사, 트레코를 사용한다고요. 히브리서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곳,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맨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여기도 트레코를 썼는데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기 경주라고 번역한 원어는 아곤입니다. 트레코가 아니라 아곤이에요. 싸움이라는 말이고요. 경주를 하며 할 때 하며라는 단어가 트레코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경주하며, 그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싸움을 경주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도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싸움,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싸움, 믿음의 싸움. 이걸 운동선수가 경주하듯이 마치 프로 경주자처럼 임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본문 24절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본문 24절 다시. 바울이 트레코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를 통해서 이 문장 속에서 주목하도록 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원어를 보면 제일 앞에 우크 오이다테 호티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수사적 질문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 번 썼잖아요, 지금 이 말을. 그렇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수사학적 질문은
아냐 모르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 잘 알고 있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너희는 잘 알고 있지? 고린도 교인들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일 앞에 나왔어요. 이 단어가. 운동장. 스타디온. 운동장이라는 말이 스타디온입니다. 영어의 스타디움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원래는 거리를 재는 단어가 스타디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복음서나 이런 곳을 보면 거리의 단위로 이 스타디온이 더 많이 쓰였어요. 헬라의 600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오늘날의 미터로 바꾸면 192미터 정도의 거리가 이 스타디온이에요. 올림피아 경기, 경주로 가요. 요 규격이었대요. 한 스타디온. 그래서 경기장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추가되어서 이 스타디온 하면 경주장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장이라는 의미의 운동장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요, 이 운동장과 또 경주자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헬라 시대부터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그 범그리스 경기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 고린도시가 주관한 이스트미안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트미안 경기. 범그리스 경기라는 건요, 그리스가 통치하는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경기라는 말이에요. 그 4대 경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올림픽 경기, 올림피아, 그 다음에 피티안, 그리고 네메안, 그리고 이스트미안이에요. 오늘날의 근대 올림픽 경기의 유래가 된 경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은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기반한, 그렇죠? 국제 화합 또 친교의 목적으로 이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지만 고대 시대의 이 올림픽들은요, 종교 의식과 축제를 통해서 헬라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한 행사였어요. 이 고대 올림픽 경기가 기원전 약 700년 전서부터, 700년대서부터 계속 있다가 서기 300년 후반기에 없어집니다. 기독교가 이제 공인화되면서 기독교 황제가 나오면서 이 이방 신을 위한 이 경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800년대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근대 올림픽을 다시 주창하게 되죠. 그래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올림픽들은 종교 의식과 축제를 통해서 헬라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한 행사였었던 거예요. 그 성격이. 그래서 4대 경기 중에서 올림피아와 네메안이라는 경기는 제우스 신을 위한 경기였고요. 피티안이라는 경기는 아폴로 신을 위한 경기였고, 이스트미아, 이 고린도시에서 주관하는 이스트미아라는 도시는, 이 경기는 항구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서 포세이돈 신을 기리는 경기였단 말이에요. 올림피아와 피티아는 4년 주기로 열렸고요. 네메안과 이스트미아는 2년마다 열렸습니다. 특히 올림피아드라는 이 4년 주기는, 올림피아드 이 말 뜻은 4년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올림피아드가 열려지는 해를 첫 해로 해서 4년마다 이 올림피아드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당시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1년 차이고, 2년 차에 네메안과 이스트미안 경기, 그 다음에 3년 차에 피티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4년 차에 다시 네메안과 이스트미안이 개최되었어요. 그러니까 네메안과 이스트미안 경기는 2년마다 열렸어요. 그리고 이 올림피아와 그 다음에 피티아는 4년마다 열린 거죠. 고대인들은 이 경기들이 열리는 시기를 그래서 시간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매년 최소 한 번은 범그리스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경기들을 모두 석권한 우승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당대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명예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명예를 거머쥐기 위해서 이 경기들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주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계속 훈련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프로 경기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도요, 이 경기자 명단에 포함될 만치 아주 명예로운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들은 운동만 겨루는 경기가 또 아니었습니다. 음악과 시, 웅변 같은 예술 종목도 이때 겨루어졌습니다. 또한 경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요, 귀족과 서민 모두 다 음식을 나누고 또 제사를 돕는 신전의 창기들이 성접대를 하는 그런 광란의 도가니였어요. 그러니까 한껏 인간의 능력과 멋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자리에서 구경하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흥청망청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특히 서민들은. 왜요? 이때는 공짜로 음식도 막 나눠주고 또 육신의 욕구도 막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귀족들이 항상 하지만 특히 이 이스트미안 경기를 주관하는 이 고린도시는요, 동서양의 백길이 만나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잖아요.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았어요. 인기가 그래서 매우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큰 경기인데도 오늘날의 올림픽과는 대조적인 특징이요, 우승자는요, 최종적인 단 한 사람에게만 명예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도요, 물질적인 상금이 거의 없어요. 명예와 관, 머리에 쓰는 관, 그게 최고 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경기를 스테파니틱 경기라고 불렀어요. 스테파니틱. 이게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경기라는 뜻에서 스테파니틱 경기라고 불렀다고요. 올림피아의 우승자는 올리브관이 주어졌고요. 올리브관이 다예요. 피티안의 우승자는 월계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네메안 경기와 이스트미안 경기의 우승자는요, 야생 셀러리관을 씌워줘요. 셀러리로 만든 관. 이스트미안 경기, 이 고린도시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이 셀러리관에서 소나무관으로 바꾸었다 그래요. 좀 더 견고한 관으로 바꾼 거죠. 바울이 이들의 관을 썩어 없어질 그들의 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잖아요. 왜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진짜 실제로 금방 시들어서 썩어지는 관을 받았거든요. 예? 올리브관, 월계수관, 셀러리관 이런 거. 하지만 오늘 24절 이 본문에서 결국 우리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한 명만 받는다는 거예요. 거대한 경기가 치러지지만 오직 한 사람만 최후의 승자가 돼서 최고의 명예의 관을 한 사람에게만 씌워진다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죠. 이 상이 어떤 상? 금은보화와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명예가 걸려있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경주자들이 먹고 훈련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경주자들처럼 너희는 다름질하라. 그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요. 이와 같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땡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나면 그래,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숨 푹 쉬면서 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이후부터요, 이제 본격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 다름질하는 삶이라니까요. 다름질하는 삶. 다름질은 뭐예요? 쉼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삶은 피곤한 삶이구나.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요, 정말 피곤하게만 느껴지죠.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죠. 26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경기에서 주로 달리기 경주나 육상 경기죠. 또는 마상 경기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격투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달리기와 격투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사람에게는 향방 없는 것 당연하죠. 목적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대상이 있잖아요. 허공에다가 막 주먹 날릴 수 없잖아요. 상대방에게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표.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도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에 접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온전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게 뭘까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부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옛사람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성령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뭐겠어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안 보이는 모습,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만 온전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곳, 그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러죠. 이 원어를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이 쳐라는 말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피아조. 이 휘포피아조가 눈밑을 친다는 말이에요. 눈밑을 친다. 우리 눈밑. 그리고 이게 멍들게 하다는 뜻이에요. 왜? 눈밑을 치면 멍이 잘 들기 때문에 결국 멍들게 만들어서 창피를 준다는 의미도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요. 눈밑을 치다, 멍들게 하다, 창피를 주다. 이게 다 휘포피아조예요. 이게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할 때 쳐라는 단어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밑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래요. 이 눈밑을 치는 것은 격투하는 권투 선수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 여기가 급소거든요. 눈밑을 세게 정통으로 맞으면 정신 잃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멍이 들기 때문에 관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피를 준단 말이에요. 왜 TK패라는 것도 있죠. TK패. 요즘 심판들이 볼 때 경기 중에는 그 TK패를
얘기할 때에는 피를 너무 심하게 흘린다는 거 할 때 TKP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출혈이 가장 쉽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멍도 들고 금방 피가 터져서 금방 피가 흘리는. 그래서 경기하는 격투가들은 권투를 하는 선수들은 눈밑을 치는 것에 항상 신경 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모두 잘 아는 내용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급소를 나는 항상 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의 급소. 이 내 몸의 급소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장 중시하는 게 우리의 급소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물질이 급소예요. 건강을 열심히 살피는 사람에게는요, 그 몸의 건강이 급소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고개를 못 숙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까지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다고. 창피하다. 자살까지 하잖아요. 낭망해가지고. 응? 이게 바로 내 몸의 급소거든요. 살면서 사람들의 자기들 급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급소가 나름 있었겠죠. 그거를 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훌륭함을 내보여서 나를 포장하는 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적극적으로 나의 약함을 드러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내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약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약하고 살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나를 보고 소망을 가져.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전파한 사람인데 정작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신뢰들을 10장에서 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보여준다고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니 안심이다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나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니까요. 어떤 자세로? 다름질하는 자세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5절에 절제하나니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못했던 그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되게 나는 절제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내 권리인데도 포기했어. 지금 일관되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들에게 안심을 주고 자랑을 주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태함을 주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지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다름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 맞습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름질을 위해서 매사에 절제하며 삽니까? 저부터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들 향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름질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름질 해야지. 그리고 시작하면요. 그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맨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거 좀 달라고 하고, 입을 거 더 잘 입게 해달라고 하고, 더 좋은 집 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리고 그 온전히 이끌음 속에는 이렇게 나를 다름질하게 하는, 나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하고 싶은 것, 또 나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기도 없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쫓아갈 수 있겠냐고요. 천만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두 각자가 내 몸을 쳐, 나의 급소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며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